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풍성케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이제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 것이며 또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른 연보, 바른 헌신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와 수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받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상황, 모든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앞에서 바울은 이제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많은 환난과 또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능력 있게 또 힘 있게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신한 것처럼 은혜로 고린도 교회가 헌신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에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이제 시험이 들어올 그런 이 취약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있다는 것이고,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로 덮여져야 하는데 덮여지지 않으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자주 행했던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말투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연료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식어진 것입니다. 자동차에 이 연료 경고등이나 아니면 엔진 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입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면 은혜 받아야 돼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사모하는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거 다 은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은혜가 없으면 그냥 마치 우리가 인심 쓰는 것, 그냥 동정하는 것,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차고 넘치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충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해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신앙생활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헐몬에 그런 이 이슬과 녹아져 내린 그 물을 받아서 그렇게 그 호수를 형성하지만
하나는 받기만 해요. 그러니까 증발해 버립니다. 하나는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생물들이 자라나고 그런 충만함이 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자꾸 옹졸해지고 지경이 좁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점점 그 바다가 커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더욱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듯이 그냥 막 억지로 짜내서 하는 신앙생활은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속에서부터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 우리가 알잖아요. 우물에 이 바가지를 이 물을 담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바가지에 물 하나를 부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숨어있던 지하에 넘치는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변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지하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지하수는 언제든 고갈될 수 있어요. 싱크홀이 생기는 이유가 자꾸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을 퍼올리니까 이 지각을 지탱하고 있던 이 물층이 사라지니까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이렇게 고갈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생물, 축복의 생물, 은혜의 생물은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지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원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은혜가 막히면 여러분, 농부는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 종자를 가서 사면 되잖아요. 종묘 상회에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 종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출근기 때 먹어 치우면 내년에 심을 것이 없잖아요. 그 베개를 만들어 가지고 베고 잤어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봄에 그것을 소독해서 모판에 심고 그것을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심을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없거든요.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그거 그냥 먹어 치우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에 이제 군 제대를 하고 97년도에 이제 복학을 했어요. 근데 복학을 하고 난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 본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그 경희대학병원에 그렇게 18개월 동안 입원하시고 이러는 바람에 완전히 그런 겨우 마련한 집도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이 저희 삼남매가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 도부살이를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정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호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본교회도 없어지는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등록금도 마련할 길도 없어졌어요. 작은 교회 가서 섬기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그렇게 사례를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대전에 그렇게 가서 일주일 살고 나면 이제 없는데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을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디 뭐 돈 나올 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랬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 학기를 복학을 해서 다니고 나서 그 다음 학기 복학하려고 하니까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자. 그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또 벌면서 또 개척교회에서 이제 교육전사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물론 그때도 또 20만 원씩 받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지방연합성회가 그 남양주 덕소에 있는 덕소감리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성도님들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교회 도착했는데 마당에서 차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또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카센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펑크를 떼우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갖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덕소감리교회 집사입니다. 저도 부흥에 지금 가려고 하는데 마침 교회차가 들어오길래 제가 수리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작은 거지만 헌금하겠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로 갔는데 그때 이제 예배가 한참 찬양이 끝나고 헌금 기도를 강사님이 하셔요. 헌금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드릴 곳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눈을 떴잖아요. 눈을 떴는데 앞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뒤를 돌으시더니 제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들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딱 꺼내시더니 전도사님 헌금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10,000원 큰 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활칵 이렇게 흐르면서 감사해요 하면서 제가 헌금함에 그 돈을 헌금을 이렇게 넣었는데 이렇게 환상처럼 한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택배 트럭 같은 게 하나가 싹 지나가는데 그 택배 트럭에 뭐라고 써있냐면 쿠팡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공급한다 이런 문구가 써있는 거예요. 싹 지나갔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제가 지금 이제 개척교회 말고 그 전에 이제 작은 교회 그 교육전사 할 때 이제 섬기던 교회 이제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는데요. 계좌번호 불러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사모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등록금을 하라고 보내줬는데 갑자기 휴학하게 돼서 이 등록금 하라고 준 돈인데 딴 데 쓸 수는 없잖아요. 전사님 보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때 등록금이 190만 원이었거든요. 190만 원에다가 5만 원은 차비해서 제가 가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가 공급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혼한 사람의 아버지가 그 등록금 고지서 갖다 놓으면 그냥 자꾸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내시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그렇게 내셔서 제가 졸업을 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또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공짜로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내가 받을 자격도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닌데 주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순간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네요. 여러분 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내가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없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생각이 될 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정말 드릴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드릴 게 없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셔요. 심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나 심을 게 없어요. 그런데 심을 걸 주셔요. 그러면 심을 걸 주시면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건데 이거 나 먹으라고 준 줄 알고 그냥 냉큼 먹어치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게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요. 아이스크림처럼. 그런데 심을 게 없는 거예요. 다음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먼저 나를 위하여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고, 그리고 나서 너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떤 약속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마중물은 바가지의 물 한 바가지는 마시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펌프에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냥 먹어치워버리면, 아, 잘됐네, 나 차비 없는데 10,000원 잘됐네 하고 딱 챙겼으면 그냥 끝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마음에 반응했더니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빨리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씨앗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으로 그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삶은 우리가 정말 아주 힘들고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성도가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직무예요. 책임입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야지 사해처럼 살면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 증발해버려요.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이 변함이 없어요. 계속 증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11절과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나눌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고 베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계속 그런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아, 하나 더 생겼네. 아싸. 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게 필요한 사람이 딱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마음이 이렇게 부요해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또 부요해지고 또 넓어지고 또 이렇게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구제의 연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했어요. 또
너희의 넉넉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심는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도 하고 선한 것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보를 구제의 연보를 다양한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봉사의 직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봉사를 통해서 또 증거하고 나타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무라고 하는 거, 그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행해야 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험도 우리 옵션이 있잖아요. 무슨 자동차 보험을 하나 더 들어도 뭐 대물 보험을 얼마나 더 이렇게 늘릴 거고 뭐 이렇게 대인을 얼마나 늘릴 거고 여기다 뭐 운전자 보험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 얼마까지 보상해주고 자가부담은 얼마 할 거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막 이렇게 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차도 빼고 아이 그냥 뭐 그냥 저기 하면 치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끼고 옵션을 다 빼면 보험료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운전도 나 혼자만 할 거야. 이러면 내려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또 뭐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 나머지는 옵션이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봉사는 직무이고 책임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당한 헌신과 구제의 연보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물론 복음 자체 능력이 있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실 때문에 그래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선행을 보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선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받아 먹으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순서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동전의 한 면이 지워지면 이게 훼손된 돈이에요. 이거 저기 다 한국은행으로 가야 되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다. 예배 은혜만 받고 봉사의 직무가 없다.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배부르게 해, 더웁게 해, 따뜻하게 해. 뭐 추워서 막 이러고 다녀요. 옷이 없어서 그래요. 옷이 없어서. 그런데 그 옷 없어서 추워서 이렇게 떠는 사람한테 아주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아 정말 저 사람이 옷이 없고 내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말로는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하면서 우리의 것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개인 경건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 경건 생활은 반드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런 선행으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야, 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말만 하고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돼요. 하지만 뭘 처음부터 계속 그런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손길을 또 여러분의 그런 이 창고를 열어서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감사와 기도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은혜가 더욱 커지는 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사람들, 수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것은 한 어린 소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마도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실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가 먹을 걸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렇게 그래 잘 먹을게 하고 뒤돌아서서 막 냠냠냠냠 이렇게 드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가져서 드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서 주시고 나눠주게 하셨어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나눠주시니까 장정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예수님의 요기를 해결하기에도 부족한 그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감사하시니까 그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거두어졌잖아요. 배부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내가 먹을 건지 나눌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심을 것인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다 내 입속으로 들어가면 내년에 먹을 게 없어요. 계속 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걸 내놓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 뭐 별것도 저런 걸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그냥 내가 쓰고 없어져 버릴 거 별거 아니지만 은혜 받은 표현으로 그 작은 것을 오병이어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감사하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이가 하나님께 반응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칭찬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뒤에 거기에 어떤 이름이 있고 어떻게 기억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틀림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곤이가 밥을 먹을 때마다 물을 갖다가 떠다 주는 거예요. 얘가 뭘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1,000원, 2,000원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쓴 1,000원,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것이 모아져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가면 아이들은 그 커피 머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받으면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헌신할 때 놀라운 그런 감사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러니까 중보자를 얻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서 그들을 위해 구제의 연보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보낸 그 물질을 받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당장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물질에 부요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기려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거예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살아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많은 죄들을 저지르지만 은혜로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보낸 연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사모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가진 것이 달라요. 재능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달라요. 겪어온 경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기를 요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 사건이지만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의 결단인데 사람마다 다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극적인 체험을 하고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모태신앙으로 가만히 이렇게 길러진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내가 기준이 되는, 내가 자꾸 나처럼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지적질하고 막 그렇게 핀잔을 주고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어깨에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겐 이렇게 주셨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그에 걸맞는 그런 똑같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한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서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그런 관계,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힘써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네트워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하늘사람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